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이 되면 나도 모르게 끝까지, 우리 장순의 성도님처럼 끝까지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포기해버리고 또 그냥 새로운 것을 또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새해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결심한 오늘이 바로 새해라는 것입니다. 꼭 숫자적으로, 시간적으로 2020년 1월 1일 0시가 되어야 2020년이 아니라 2020년의 시작은 내가 오늘 새로운 결단을 했다면 바로 오늘이 나의 2020년이요. 내가 일주일 전에 새로운 결단을 했다면 그 일주일 전에 나의 인생의 2020년의 2020년인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남은 시간도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교를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졸업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진급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진급 예배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생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수료하고 졸업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2019년이라고 하는 인생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2019년이라고 하는 인생 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 학교에 진급하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주시고 또 시간을 계산하게 하셔서 년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소중하고 일주일도 소중하고 한 달도 소중하지만 또한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1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학교에서 또 한 학년 진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세월만 지나고 나이만 더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일독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었던 장순의 성도님은 남들처럼 2019년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에 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2019년 7월 1일이 됐어야 그는 성경 일독에 도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성경 일독에 도전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남들은 일찍 시작해서 석 장씩 읽으면 됐는데 나는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 6장씩. 사실 소감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갑자기 왜 6장에서 15장이야? 그런 궁금함이 없었어요. 6장씩 읽다가 어느 날 스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다시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죄송해요. 다시 마음먹네. 제가 계산을 잘못해 드린 거예요. 예. 지난 봄에 우리는 사순절 때 성경 1독, 신약 성경 1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순애 성도님이 그때 신약을 1독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6장씩 읽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한참 중간에 스가랴스 좀 읽을 때쯤 돼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신약은 읽으셨죠? 하니까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계산을 했더니 15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히 저의 실수였어요. 저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15장씩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시겠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주저주저 하시면서 해보겠다 하셨어요. 네. 진짜 하루에 15장 읽는 것은 장난 아니고요. 또 하루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 몇 장 읽어야 돼요? 15장은 또 어떻게 읽는다더라. 하루를 놓치면은 30장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순애 선도님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 3일 정도는 제가 여유를 두고 계산도 했어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으셔갖고 그냥 12월 25일 끝내신 거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너 이거 해라, 너 이제 이렇게 시작해봐라,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또 무엇을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냐고 물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함께 나눠요. 왜냐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생각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나누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지만 그의 하란에서의 떠남은 그냥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작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도 많고 때로는 미리 계산을 하고 미리 겁을 먹고 미리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많아요. 근데 내가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또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스타렉스를 헌물한 성도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제 마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다시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목사로서 사실 성도님이 스타렉스를 헌물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또 기도하고 만약에 아닌 것 같아요 하면 그러시라고. 그러시라고. 스타렉스 한 대를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또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또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또 묻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본인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작하는 수많은 시작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쨌든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자신의 생각 때문에 했다면 분명히 나중에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에 드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드는 것은 목사로서 정말로 성도를 딱 실족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확인하시라고. 또 확인하시라고. 근데 본인이 그것도 이름을 낼 만한데 무명으로 해달라고. 무명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을 뒤로 하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그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도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이유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새로운 시작의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복,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면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결혼은 했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4절에는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 이름에 대하여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개역 개정 다시 번역하면서 복이라고. 왜 복의 근원에서 복이라고 그 이름을 바꿨냐?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하면서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복이라고 하고 복으로 단어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의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어제도 넘어지고 우리는 그제도 실수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셨듯이 우리는 복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통하여 복의 역사를 누가? 하나님이. 나는 그곳에 있기만 하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만 하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네가 여기 있어서 좋아, 잘 되는 것 같아. 당신이 함께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한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중직자 기도를 인도하시는 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2019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진급하는 그러한 정말로 좋은 또 뜻깊은 시간이 우리 앞에 있지만 마냥 설레이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새해를 앞두고 많은 것을 예상을 합니다. 신문이나 또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은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고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은 예상하지만 예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핑크빛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서 익숙했고 친숙했고 편안했던 그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석기 시대예요. 부족 시대예요. 시족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집안을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집안을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해외를 가면 무엇을 가져갑니까? 여권 가져가요. 여권이 있으면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세계 웬만한 나라에 가면 다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있어요.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자기의 집안만이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집안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보호장치를 떠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시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난다면 그건 거짓말이. 화는 나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한테 나를 욕을 하냐? 너가 나를 저주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가 착각하는구나. 너가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治안과 안전은 세계에서 수준급이에요. 우리는 해외를 가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안전이에요. 안전. 그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두려운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일단 총 없잖아요. 총 없잖아요. 그리고 치안이 잘 돼 있어요. 가끔 사고 사건이 나지요. 그러나 사고 사건 나지만 다 잡혀요. 그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요. 잡힐 줄 모르고 또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하고. 어제는 초등학생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초등학생이 죽였어요.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요, 학교도 다른데 같은 교회를 다녔대요. 그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학교가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와동초등학교 다니고 한가름초등학교 다니는데 둘이가 학교도 다니는데 어떻게 알지? 학교가 다르면 동네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둘이가 어떻게 알았냐면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초등학생 5학년이에요. 걔가요 칼로 막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런 그 주변에 있다 잡혔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잡힌다니까요. 감정을, 그 이유는 자기 집에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세요. 남에게 좋은 얘기만 해요. 나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성도들 간에도 좋은 얘기만. 안 좋은 얘기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다 내 입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입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내 입에 달렸는데 어쨌든 성도들 간에 좋은 얘기만 하고 덕담을 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일만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래요? 아니에요. 끊어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이요. 또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 저주 안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보호해. 그는 컨트롤이 안 돼서 하지만은 여러분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란 땅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무명의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더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누가 지켜주시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울 때 있을 거예요. 2020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하며 딱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주님이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